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각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죠. 모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테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좀 더 투자하고 가진 것으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은퇴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잘 절약하고 관리해서 더 안전하게, 더 오래, 더 확실하게 내가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변화들, 건강의 문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활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인가? 물질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지키려고 에너지 다 쏟고 근심 걱정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관리하지 하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과 다른 하나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이 핍박은 단순하게 영적인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고 이 핍박은 생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운 문제를 안겨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문제도 힘든데 내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측할 수가 없었죠. 놀라운 것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어려움 앞에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불안하면 사람은 더 움켜쥐기 마련입니다. 그게 본성이죠.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움켜쥐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 모습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인가 청직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청직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도대체 선한 청직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 속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으로 본다면 단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장정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장정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도가 안전뱅이를 치유하면서 5,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000명과 3,000명 숫자로 다 합쳐본다면 8,000명이지만 여러분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죠. 10만 명이 모였지만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또 그 맡겨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부흥은 부흥의 은혜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교회는 부흥의 은혜와 함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돌아왔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이 영혼들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 섬김의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아무것도 안 한 채 내 일만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교회의 적대적인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 때문에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십시일반 도와야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 몇 사람의 해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만약에 사도들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맡겨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맡겨준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믿음이 어린 성도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나오는 이 교회는 이 모든 염려가 불필요한 예측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런 예측해야 되는 문제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는 이 기적의 나눔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몇몇 사도가 인위적으로 이거 섬겨주세요, 이 일을 해주세요, 일을 맡기고 직무를 줘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불편을 알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서로가 알고 서로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누가 누구라 할 것도 먼저가 아니라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나누는 공동체, 바로 우리 방주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함께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누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사랑의 편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최소 몇 명에게 이 편지를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고 나누는 그런, 누군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시작한 걸까요? 우연히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3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가 기록되고 있죠. 32절 하반부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여기서 자기 재물이란 단순하게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일구어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더라. 오늘 이 진술은 지금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재물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포기했으니까 나도 포기해야지, 그런 마음의 짐 때문에 그래, 내려놓아야지, 포기해야지 하는 아쉬움을 안고 내가 이 수동적으로 그냥 떠밀려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누가 누구로 할 것 없이 서로 성도들의 순수한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와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포기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의 역사. 누군가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주고받으며 사랑하는,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아까워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 이 모두도 다 누구 거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저력, 서로 나누고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바로 이 청지기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건강, 우리 자녀, 나의 시간, 내 물질. 그럼 여러분, 이 중에 정말 완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은 가지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거두어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것을 다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달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들으면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죠. 하나님, 제가 노력했는데요, 제가 힘을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힘으로 한 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나누라고 하면, 드리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청지기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담과 그리고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십니다. 나에게 다 주지 않겠니? 이제 너는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 네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주인이니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제 너는 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단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렴. 거기는 도둑도 없단다. 거기는 썩지도 않는단다. 내가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드리게 될 때,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며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바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더 가져야 되고 더 주셔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이거 가진 것 자체가 감사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질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겁니다. 조금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주인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나누고 섬기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선한 청지기에게 복을 주십니다.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선한 청지기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한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불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고 함께했던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무슬림들을 보면 만약에 개종을 하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독교로 돌아오면 자녀일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고 생명까지 거둬갈 수 있다는 게 코란의 계명들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얼어붙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어려움이 계속 있게 되면 마음이 얼어붙죠. 움츠려듭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움츠려들면 내 것만 바라보고 주변을 못 보는 외골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생겨요. 어려움이 당하면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상처가 생기고 정서적으로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한데 라는 마음에 움켜쥐고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이런 삶을 한다고 해도 누가 이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럴지라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답니다. 여기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날이 이를 때에 덫과 같이 너희가 맞이하게 될 거다.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덜컥하고 어려운 바로 그날에 심판의 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은혜는 차별과 불편조차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고 내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장애물은 그저 내가 딛고 성장해야 될 도구가 될 뿐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의 은혜가 오히려 더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깨어 있으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눈을 여시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은혜로 천하무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고개를 들고 핍박하고 그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교회는 오늘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움켜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는 받은 은혜, 은혜가 충만한 이 은혜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마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문장이지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보면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 육적 부족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럼 다 부자가 됐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요, 아무리 부유해도 그리고 내가 가난해도 똑같이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마음속에 가난이 찾아오면 가난해집니다.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어려워요. 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가난한 사람도 어렵고 부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난하다 여기며 가난에 대한 궁핍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초가삼간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도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풍성하면 그 안에 풍요함이 찾아듭니다. 가난이 사라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분명히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풍족함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받은 은혜대로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그저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이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나와야죠. 근데 갑자기 이어지는 말씀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그들의 삶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일반적 세상의 원리를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나누었는데도 부족하지 않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드리는데도 계속 채워집니다. 이런 고백은 초대교회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참 가난했던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 내어놓고, 또 어떤 이들은 땅을 내어놓고, 어떤 이들은 내 먹을 것을 쌀 한 쿰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넘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나누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선한 청직의 공동체가 되게 될 때에 은혜로 채워지며 부족함이 없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좀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쌓아두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쌓아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거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쌓아두시고 흘려보내 보십시오. 흘려보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흘려보내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뭘 받고 싶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체험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식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먹고 삶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 요청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참 선지자가 눈치도 없지.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과부 한 사람과 덩그러니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사정을 딱 봤으면 뭔가 더 도와줘야지. 근데 여인이 말하겠죠.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걸 드리면 우리는 굶어야 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가 떠나지 않는 축복을 주실 거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그냥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밀가루 통에 계속 밀가루가 나와요. 분명히 오늘 먹을 것밖에 없었는데 다시 손을 넣어 보니까 밀가루가 또 있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있나 떠봤더니 오늘 먹을 밖에 없는데 내일 넣었더니 또 있어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섬겨야,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것이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때,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청지기란, 오늘 두 말씀을 보니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누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 도전이 되지만 참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지기적 삶,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를 받고 과제를 풀어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청지기적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이 교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밭에 있음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것은 누가 이름을 지어줬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누가 일컬어? 사도들이 그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본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한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참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선한 모습을 보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분들에게 이런 귀한 이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참 잘 섬기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별명을 주어주면 뭐라고 지어주겠습니까? 바나바? 아니면 바라바?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나바가 드리는 게 물질은 이 바나바가 드리는 이 물질은 삶으로 드렸던 헌신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이 드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드린 그의 삶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 바나바와 비교되는 한 사람을 또 모델로 보여줍니다.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같은 교회 다른 성도의 한 가정을 보여줘요. 이 가정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를 토해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시작.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들이 저렇게 높여주고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권위도 주는구나. 사람들이 저러면 그런 으쓱해지는 것에 너무 쉽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싶어서 물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질을 막상 드리려고 하니 포기하기 싫어서 움켜쥐고 바나바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데 그 땅에 다 드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땅 값 어느 정도 감추었다고요? 성경이 기록하면 얼마를 감추었다. 참 성경에 여러분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모든 독자들에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얼마를 감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감추겠습니까? 100불 있을 때 감추는 거 별로 안 합니다. 1000불 있을 때 달라집니다. 10,000불 있을 때는요, 10만 불 있을 때는요, 100만 불이 생기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거짓 고백, 껍데기 신앙이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3시간 간격으로 남편과 아내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본 모든 성도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바나바 두 사람의 모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헌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내고 헌금 적게 내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이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행위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과 예배,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을 보십시오. 바나바의 삶의 헌신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이 볼 때 저 사람 바나바다,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 바나바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만 기록되고 사라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고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나바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복 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헌금 많이 내라, 네 것을 내게 달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많이 드린 사람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생명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청지기적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내 앞에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삶에 채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는 소유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지고 있어라고, 너만 가지고 너만 기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려보낼 때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면 그냥 간단하게 쓰지만 흘려보내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직은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직, 하나님 청지기를 사는데 하나님 수고롭습니다, 힘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청지기직을 살게 되면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물질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미래가 좀 불확실하십니까? 내 앞으로 일어날, 내 앞으로 일에 대해서 흔들리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뎌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저는 청직입니다. 저를 통해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